이제 로마서 5장을 들어가면서 4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본질,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단절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이 우리가 우리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노력과 선을 행하고 정교적인 행동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조금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것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드셨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그리고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들어가면서 4장에는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가서 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참 구원을,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해서 그냥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델로 지어진 것이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가고 아브라함의 모델을 대해서 바울은 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의 보면은 이 항상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칭의를 얻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느껴진다는 것을 오늘 전체적으로 5장의 요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참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십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선 절대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평이에요. 화평을, 그러니까 원수가 된 것을 친구가 될 수 있는 힘이 있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을 이루어지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이러한 화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우리의 교회 지으면서 항상 느끼는데, 화장실에 가면 타일들이 이렇게 붙이는데, 타일을 붙이는데 타일이 몇 개가 모자랐어요. 근데 그거 모자란데 그냥 놔두면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타일을 다시 사갖고 갖다 쪼개서 갖다 붙이니까는 이게 다 하나같이 한 색으로 됐는데, 만약에 지금도 생각하면 타일이 비어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흉할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눈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은 화평이 없으면 그 타일이 모자른 것처럼 하나가 이루어질 수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국가도 평화롭지 않습니다. 회사에도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제멋대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돈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돈도 있고 힘이 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마음의 관계가 뒤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뒤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삶의 얼굴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The purpose of a life.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돈도 있고 결혼도 있고 아기도 낳고 박사기를 받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나 공부해야 되고 나 교육받아야 되고 나 결혼해야 되고 장가가야 되고 시집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목적은,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딴 거 다 해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그 네 가지의 돈과 그리고 교육과 잘삼과 그리고 아기 낳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거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의 교리 가운데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건강과 더 많은 소유와 물질이 목표가 있다면은 이거를 우리의 전 세계가 그래요. 돈이 중요하고요, 건강이 중요하고요, 교육이 중요하고요, 물질이 중요해요. 이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하지만은 그것도 우리의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또 고상한 가치들도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하지만은 이러한 과정이 사람만 도와주며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준다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과정은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삶의 사람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올바른 가치가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드러나고,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다고 자꾸 드러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인생의 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래서 내 모두 있는 가치가,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인생의 끝의 목적은, 내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오래 살 수도 있고 오래 안 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갖고서 가치관들을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기뻐집니다. Rejoice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는,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는 것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네 가지 이유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는데 네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게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 기쁘게 여기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내 아버지의 것들을 모두 알려주겠다고 친구로 부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만난 장로님은 친한 장로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목사는 친한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친한 예수님입니까? 이러한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여러분들이 부모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나는 아버지하고 친해, 나하고 엄마하고 친해. 우리 아버지 학교를 항상 강조하는 것은 자녀들과의 이런 친밀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죠. 모습은 있지만은 끝이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단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엄숙하고 엄격하고 무섭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네 친구라는 거예요. I'm friend of God. 하나님과의 친구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삶을 함께 나는 사람들이러므로 이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했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을 두려워 평생 노예로 내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를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짧게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더 난 세상이 있다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영어로 말하면 What's your sting? 네가 날 찌르는 게 뭐냐? 난 순간적으로는 따갑고 그리고 하지만은 그거 갖고 내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의심을 가지고 와도 나는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쾌락에 대적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를 모든 부활사를 소멸시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기쁨은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이 기쁨은 내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커피를 안 마셔서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항상 우리의 동일하게 우리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 넉넉히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내 기분으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기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분을 조정하려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당신이 불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앙이 약간 불안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 내가 저런 자격이 있나 나는 죄인인데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을 참 좋아해요. 이렇게 보면 길가에 가면 공사 중입니다. 길가에 가면 이제 공사 중인, 운전하다 보면 공사 중입니다. 언제 가보니까,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공사 중이 없어졌더라고요. 차가 그냥 슉 지나가더라고요. 공사 중이다.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공사 중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케 해준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뻐해요. 고침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예비가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전신갑주를 입고, 내 구원과 내 의와 내 믿음과 내 믿음의 방패와 말씀은 나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여기 환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할 때, 여기 기뻐합니다는 말 자체가 we exalt라는 뜻 맞자는 그냥 조건 없이 기쁨이에요. 굉장히 exalt라는 말은, 이러한 것은 그냥 기쁨, 한국말은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 exalt라는 것은 오직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는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상한 일을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는다고 해서 이 환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환난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은 환난을 이길 수 있게끔 하는 힘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은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 가지 행동이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기쁨이 있다 하면은 그 환난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저 암이에요. 세상은 말할 때 넌 죽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세상은 말을 너 망했어. 하지만은 이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의 방법이 다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 되면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콜리seum 앞에서 사자들에게, 짐승들에게 먹임을 당하고, 그리고 진짜 뜨거운 그 기름에다가 담가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지만은, 이러한 핍박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고난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지만은 이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그때 보고 지금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커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교자들이죠. 희생을 당했지만은, 하지만은 그들의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상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t takes courage to live through suffering, and it takes honesty to observe it. 고통을 견디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려면 정직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을 기뻐하라는 것 자체는, 고통이 왔을 때 내가 기뻐하다, 나는 이걸 참을 수 있다, 나는 고통이 있으므로 나는 이거를 쾌락을 느낀다, 이 마키스모라고 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왔어도 내가 나 기뻐요, 괜찮아요, 다 속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나 괜찮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뭔가 고통 가운데 세상과의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생산한다는 거예요. 뭔가 생산. 따라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생산을 주신다. 네, 그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너 망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의 생산력과 가치관과 뜻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의 살고 갖고 있는 삶의 의미를 다시 궤도로 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생산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첫 애를 낳았을 때, 저가 낳지 않고요, 같이 낳는데, 근데 더 실감 나는 것은 뭐냐면, 그 첫 애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내하고 가서 이 베개를 갖고 가면서 옆에 가서 누워서 라마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같이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할 때 통증이 올 때, 근데 나도 통증 없는데 옆에 같이 누워갖고 앞에 갖고 이 호흡을 맞춰주는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증이 올 때도 나는 통증이 없어도 통증이 있는 것 같이 동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출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한 사람들은 이제 그 어린애가 나올 때, 그냥 출산될 때 이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주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같이 손잡고서 옆에서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통증이었는데 오네 그래 조금 참아.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고통을 나눠줄 수 있는 힘. 근데 그 같이 나눠줄 수는 있지만 아프기는 우리 와이프분이 안 아팠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나는 같이 해주기만 했지만 진짜 고통은 나한테 없었어요. 있는 것 같이 했지만 하지만 진짜 고통은 우리 아내가 있는데 그 고통을 지나면서 그 가운데 어린애가 나온 다음에 그 얼굴의 만족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 어머니의 만족도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 기도하고 나 호흡하고 나도 그냥 같이 기도할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나고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뻐하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고통 가운데 뭔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는 고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고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이 히브리 헬라어 말로 이것은 뭐냐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프레셔를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견딤과 여러분의 안정성을 키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시 쇼업이라는 분이 이 말씀이에요. 인내는 목적이 있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무식한 인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The perseverance is a stubbornness with a purpose. 목적이 있는 인내, 무식하게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그 인내가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 제자들이 그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자들은 어쩔 줄 몰랐어요. 폭풍을 만났는데 우리 다 죽게 됐는데, 우리 배가 가라앉게 됐는데 예수님은 뒤에서 자고 계십니까 하고서 막 이러한 패닉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잠잠하라 그럴 때 폭풍이 잠잠해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내가 있는데 고난이 있을 때,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굉장히 많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터치하면은, 주님께서 만지시면은 이것이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내는 연단을 말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로는 연단은 이게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데, 연단은 거 영어로 말하면 produce a proven character. 이것이 검증된 인격을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검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돈을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사역을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맡겨도 된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이 금을 다루는 사람, 은을 다루는 사람은 은을 녹이면은, 은은 99.9%지 순금은 없고요, 순은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다릴 때마다 이 위에 올라오는 이 시커먼 것이 있는데, 그거를 걷어낼수록 이게 깨끗해지고, 그리고 금이 어떻게 이게 순금과 같느냐 하면은, 자기 얼굴을 보이기 시작할 때 이게 금이 거진
99.9%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인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단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어려운 불에 달려도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단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더 경험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연단이에요. 연단의 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죠. 성격은 편안하고 조용하게 개발될 수 없습니다. 오직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영혼을 강화되고 야망이 고무되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말한 것처럼 성격은 편안하고 조용하게 개발될 수가 없다. 오직 시련과 고통과 경험을 통해서만 영혼이 강화되고 야망이 고무되며 성공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단받은 인격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기대함도 있지만 확실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그 길은 내가 눈 감고도 간다. 나는 거기는 내 손바닥 같이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러한 그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이고 내가 그 길을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이러한 소망을 갖고 신앙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도 분명히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삶에 참 hope이라는 것을 말할 때 man can live about the 40 days without, 여기 잘 안 보이는데 man can live about 40 days without the food, about 3 days without the water, about 8 minutes without the air, but only 1 second without the hope. 사람은 40일 동안 식량 없이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참 물 없이 3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공기 없이는 8분을 살 수가 있지만, 하지만은 소망이 없으면 한 초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반대되는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11절,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반항이 어떤지, 문제에 대한 반항, 태도라고 말하죠.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태도를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역하는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 한다 그랬잖아. 이게 뭐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의 태도를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곳곳 이게 어떻게 반항으로 인하여 그들의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포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그냥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관도, 나 못해, 그냥 나 이제 포기할래, 이런 것을 말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진짜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포기할 거 많아요. 자기가 포기하고 자기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요, 자기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요, 자기 쾌락도 포기해야 되고요. 이런 것을 하지만은 그 믿음 생활 가운데서 누가 나한테 좀 잘못 말하든가 상처를 딱 주면은 나 포기해 버릴래 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역을 안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공동체를 가장 말 없는 공동체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이게 장례 사역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고 하나님에서 우리 사역하려면 말들이 많아야 돼요. 하지만 말들이 많은 가운데서 포기하면 안 돼요. 화평한, 이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화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원망이라는 건 murmuring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중얼중얼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얼중얼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중얼중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중얼중얼 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얼중얼 대면요, 성경에 보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중얼중얼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 동안 고생한 것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생한 것도 중얼중얼 돼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 왜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책망받을 것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분쟁이 없이 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염려를 말하고 있어요. 염려는 도움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염려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하듯이 염려다 맡겨라 그랬잖아요. 주는 평화라 그랬잖아요.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참 고난 중에 기뻐하는 비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로마서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성령, 이 성령, 이 두 가지의 말을 하는데 처음으로 나오는, 로마에서 나오는 말인데, 이 사랑과 성령의 힘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힘은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아는 여러분이 되시지 말고 십자가에 대해서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물론 기회가 있죠. 누구든지 고난은 다 있으니까. 하지만은 여러분의 최고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문장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참 병원에 가면은 이 의사가 약을 줄 때 딱 줍니다. 목사님, 이 약은 열흘 동안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나 좀 난 것 같아 갖고 3일 먹고 관두면 그 약은 효과가 없어요. 내가 처음에 그런 실수 많이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열흘까지 다 먹어야 돼. 괜찮아도 열흘까지 다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예요. 여러분의 삶까지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능과 인내와 연단과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삶이 변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참 인격과 연단과 그리고 참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